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나라가 힘들었을 때 정부는 해외 여행을 만류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드니까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 해외 여행 자제를 요청할 만큼 분위기가 엄숙하고 굉장히 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즈음에 인적이 드문 공항에서 어린 딸을 둔 젊은 부부가 어린 딸 둘을 둔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이야기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하와이. 지금 이 시간에 딱 가면 놀기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가족끼리는 들뜬 마음에 축제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공항 직원들 그리고 이따금씩 업무차 드나들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젊은 부부가 짜증난다. 개념 없다. 매국노다. 그렇게 밖으로는 쏟아낼 수 없는 욕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 가족들은 보란 듯이 공항에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밉상이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따금씩 아내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엿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행을 가는데 말이죠. 사실은 최근에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살아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하와이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자란 거죠. 그러다가 20대 초에 한국으로 혼자 건너와서 대학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따뜻한 가정을 일구면서 예쁜 두 딸까지 얻었습니다. 아직 어려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병을 얻은 거예요. 짧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자기 고향에 꼭 한 번은 다녀오고 싶다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암하느라 다 벗겨진 머리 위에 가발을 쓰고 혹시라도 내 어두운 낯빛에 아이들이 아빠가 곧 죽을 거야 그렇게 눈치챌까 봐 옅은 화장까지 하면서 이게 마지막 여행이니까 즐거운 추억을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아프지만 안간 힘을 쓰면서 이 아빠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더 슬픕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도 기를 쓰고 내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여행이 남들이 보는 것처럼 개념이 없는 자기들만 아는 철없는 가족의 행복 여행일까? 아니죠. 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평생에 결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사람이나 사건,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그 속까지, 그 이면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오해를 만들고 만들어진 오해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주어진 물건을 오용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앙생활을 오해한 채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무언가 이 안에서 많은 사역들과 신앙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 사건의 배치를 약간씩 달리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의 전후 순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지키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틀 후인 목요일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하는 관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둘러 장소를 찾은 거죠. 빨리 밥을 먹으러 예루살렘 도성 어딘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때의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서 12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집이 없거든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길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뜬금없이 한번 물어봐. 그리하면 그가 그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큰 다락방을 많이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다락방에 자리를 잡은 일행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먼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는데 유월절 만찬 중에 유다가 배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 만찬 중에요. 그리고 나서 만찬장을 떠나 예수를 팔러 갔을 때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 의식을 진행하신 겁니다. 다 목요일 날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요. 자,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자기의 피와 살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오늘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빼서요. 자,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은 아니지만 그걸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제자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왜 따라다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각자 자기들이 예수를 통해 얻고 싶었던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이분 비범하잖아요. 남들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에게 우리를 독립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아니면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 당시 너무나 인기가 좋으니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프로그래밍해 놓은 예수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이라는 보이는 이렇게 가시적인 도구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찢기고 터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유다. 예수는 죽어야만 한다. 복음은 세상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치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 더듬으셔서 오늘 사건이, 이 성찬 사건이 있기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가나안에 향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 아직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지 미리 보기 원함이죠.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몰래 12명이 정탐을 하면서 가져온 음식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대요. 자, 포도는 만찬이나 잔치 때 꼭 필요한 포도주의 원재료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약으로도 쓸 수 있는 치유의 상징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가지를 베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올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은 그만큼 풍요롭고 기름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포도송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지만, 너희들 가는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맞으니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광야에서 계속 힘을 내라. 그렇게 이 포도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장들에서부터 정치에 돈에 얽혀서 자기 밥그릇 써먹고 있었거든요. 가장 높다는 왕에서부터 하층민들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어떤 예배의식을 치르긴 치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처참한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그 예식에 참여했을 때에 제자들은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는 결국 예수의 피로, 바로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거구나. 천국은 포도주가 나는 풍요롭고 비옥한 곳이구나. 내가 예수를 끝까지 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더 가야 하는구나. 힘이 되고 성천을 통해 격려를 받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이 시대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의 책 성찬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음식과 음료는 우리에게 에스골 골짜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온 그 포도, 그 골짜기의 포도, 그 음식과 음료는 우리에게는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임을 말해주는 음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음식이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분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음식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게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로 날 위해 죽고 사셨는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광야길을 잘 걸어오다가 가끔씩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애찬식의 포도주가 바로 그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낸 이 예식을 통해서 과거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힘들지만, 때로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걸어가라. 그 끝에 포도주의 풍성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포도주와 떡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바로 그 성찬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다시 새기게 하는 축제고 만찬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찬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 가장 앞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성찬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시작됐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때는 이 성찬식 때의 분위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만찬이었지만 과연 예수님께도 만찬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이 때라는 단어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이 시작된 그때 호테 에게네토 해 호라 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 유대력이 좀 다르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때 성찬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날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 12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어서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녁 식사 시간대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를 저물때 그리고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울 때 유월절 만찬, 성찬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빛이 거의 남아들지 않고 막 어둠이 확 확장될 때, 여러분 그때 감정이 보통 어떠십니까? 좀 우울하지. 석양의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둠이 찾아올 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보통 있으실 겁니다. 그때 바로 성찬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둑한 저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둑한 저녁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했다라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권력자들에게 팔아 넘겼죠.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러 유다가 자리를 떴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 그랬습니다. 밤. 이 저무는 어둑한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디고 깜깜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힘겨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때가 바로 밤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만찬이라는 기쁘고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한편 그 속을 들춰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의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르는 때를 또한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을 보시면 이 6월절에 제자들과 너무나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당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의미가 또 다릅니다. 나의 생명을 주겠다. 너와 나는 친구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너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같이 밥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6월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이며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22장 안에 위를 보시면 바로 그 6월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고 결정지어 버린 거예요. 같은 날에요. 이 사건이 같은 장 비슷한 시간에 배치되면서 극단적인 배신감, 슬픔, 인간의 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의 밤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만찬이고 축제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재앙과도 같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은 또한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 맞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이들을 구원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가 없는 이 비참한 시대에 내가 과연 이들을 위해 죽어줘야 하는가? 아니면 돌이킬 것인가?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으셨죠. 과거 출애굽 시절에 12명의 정탐꾼은
커다란 포도송이를 수확해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정탐꾼들이 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시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손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죠. 그리고 사방에 성이 둘러싸 있고 군사들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가고 싶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거나 그냥 돌이킬 것인가.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부터 열방센터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과 함께 묶여서 함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진리를 통해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더 큰 코로나가 터져서 아니면 더 큰 기근과 전쟁이 나서 기독교는 핍박받고 욕먹는 시기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지금도 벌써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신앙과 세상의 갈등 상황,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앙과 세상의 갈등 상황에 처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금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요셉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 꿈을 통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이 무려 2년하고 반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2년하고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죠. 그런데 자라서 청년 시기에 사울을 피해 물도 없고 풀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매일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도망 다녔던 게 또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무려 몇 년이었을까요? 10년이었어요. 그 10년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택하신 사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권력 중심층에게 버림받고 돌 맞아 죽을 뻔까지 하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은 사실은 매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죽기 직전에 결국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에도 나아간 것이죠. 그냥 인생이 편하고 항상 즐거워서 믿음이 알아서 지켜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 다수는 달랐습니다. 모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에 떠돌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만찬은 그 이름대로 만찬이고 축복이고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어떤 때보다 고통스러웠던 때 한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 직후에 동산에 올라서 만찬을 마치신 바로 직후에 동산에 올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힘이 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너희들 내가 살려주러 왔어. 아무리 외쳐도 대중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판에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고 뭐하러 만찬을 베풀겠습니까? 이게 당시 실제 예수님께서 느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가 또한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잠시 후에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의 배신으로 알면서도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때가 이르러 행해진 만찬의 때는 바로 이 때를 가리켰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확증하는 만찬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때, 그 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만찬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푼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감격을 극적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로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죠. 신앙생활 또한 열심히 했더니 취업도 잘 되고 좋은 학교 진학도 하고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정말 복 받았나 보네. 그렇게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사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기서 꼭 문제가 일어났죠. 때로는 신앙생활이 절망적일 때도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남들은 찬양하고 말씀 나누면서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데 실제 삶에서도 막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 나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내도 가슴에 파고들지 않는 때 삶에 낙도 없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잔을 치워버릴까? 아니면 그럼에도 나아갈 것인가? 성찬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박히는 육체의 사형 선고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정신적인 사형 선고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형 선고죠. 그런데 같은 성찬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작정한 전인적인 감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길을 그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내신 거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예수님도 좋았나 보다, 만찬도 여시고 이런저런 말을 쉽게 하시는 줄, 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내게는 별 이득이 없는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찬은 예수님의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자기 의지로, 완벽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애씀으로 그 길을 참고 걸어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때가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작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감정으로 다른 감정들을 통제해내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걷고 또 걸어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약속하신 포도주의 풍성함을 어느 순간 상징을 넘어 실제로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성찬식, 이 포도주, 그리고 이 떡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리고 그 누군가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방향성이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